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십자가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임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드리며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들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여 응답하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495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순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그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로 글을 써나갑니다. 시간대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별로 묶어놓은 그런 형태라서 시간은
뒤죽박죽 되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한 편, 긴 설교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강론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부분과 산상수훈이 한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끝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8장과 9장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소개되고 10장에 들어가서 다시 설교가 한편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강론이 시작되기 전에 소개하는 도입부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해 주었던 것 8장, 9장입니다. 그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9가지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침상채 친구들에 의하여 메어왔던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침상을 들고 가게 하신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과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 이렇습니다. 이 사건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죠. 참 다양한 병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이 병자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자기가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도 고쳐주셨고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하여 하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릇된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그들까지 고쳐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떤 병자라도 고쳐주시는 것, 이렇다라고 지금 오늘 요약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쉼 없이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 보게 됩니다. 모든 도시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자 가리지 않고 만나주시는, 매일매일 어쩌면 피곤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철주야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원동력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아픈 상황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준다, 아픈 상한 마음을 함께 공감해준다, 그런 의미이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 또는 동조, 그것을 함께 느껴주는 것, 공감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셨다 또는 긍휼히 여기셨다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원 문제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설명할 필요 없이 다들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라면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에 그들의 모습이 바로 목자가 없는 채 양들끼리만 모여 있는 모습, 그래서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로마로부터 오는 압제, 그렇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들의 율법을 강요당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세속화의 물결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 근본적인 신앙,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강요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아무도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며 위로해 주지도 않고 있는, 오히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갈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지만,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체드 웰시라는 분이 설교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제게는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설교는 편안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가 내린 설교의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세상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괴롭히는 것이 설교라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것이 설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세상과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상황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편한 사람들에게 계속 편하고 게을러 터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주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불편하게 만들 자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사역을 하시죠. 병자들은 치료해 내십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마음은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미움받아야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며 격려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 근본 일을 하게 되어지는 동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말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불쌍히 여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며 위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내시면서 그 사역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초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불쌍히 여기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며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 그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배우며 경험하는 바로 그들이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일꾼은 어디에서 준비되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에게서 배운 사람들, 그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초청해 드리십니다. 자칭 일꾼들은 많지만 일꾼은 늘 부족한 법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운 그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래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며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께로부터 잘 보고 배우며 경험하시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이들은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이들은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부닥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 자리들을 잘 확인하시며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추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헤이티와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위한 기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사역,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분노하게 만들며 어떤 이들은 위로하는 그러한 결과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경험하며 주님으로부터 보고 배우며 주님의 뒤를 따라 추수할 밭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저함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수고하며 땀 흘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믿음 공동체 런던 한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공동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헤이티 지진 피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짧은 광고 시간 드렸는데요. 내일 함께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다음 주 중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무릎을 늘 꿇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